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고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아무리 부모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달라고 해도 이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붙잡은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물질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관계, 이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물질에 더욱더 모든 에너지를 쏟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 물질과 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물질과 친해서 또 부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물질과 친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1차원적인 삶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2차원적인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소유가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보다도 2차원적인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2차원적인 삶보다도 3차원적인 삶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오늘의 그 눈에 보이는 삶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자연 학습을 나갔습니다. 그 장소가 어느 사찰 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음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마음의 신앙의 정체성이 부딪혔을 때에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생님에게 질문했겠습니까? 선생님이 여기는 학교처럼 공부하러 온 것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 아이가 하원을 하고서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스럽게 또 신신당부를 합니다. 엄마, 오늘 나 어린이집에 갔는데 절에 갔다 왔는데 주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내가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하면 안 돼?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곳에 갔다 온 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면은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 슬퍼하실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 아이 마음에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여나 슬퍼할까 봐 그 사람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한다는 그 마음, 여러분 혹시 우리 손녀가 교회에 오면 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루 온종일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니며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물질도 좋아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3차원적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 봐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상실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오늘 하나님은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다 거절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뭐 신앙은 거창한 신학이 신앙이 아닙니다. 논리를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간절한 마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잔치집의 빈 의자를 보며 말씀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왜 채우라고 할까요? 오늘 보면 15절에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주고 싶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 집에 이와 같이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며 주 안에 진정한 가정이 된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하여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지 5장이라도 주변 이웃의 문에 한번 붙여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 전단지 붙어 있으면 다들 귀찮아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갑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맞지만 또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단지뿐만 아니라 전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 앞에 문 앞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있으면 이와 같이 떼어서 버릴 때 꼭 한번 무엇인가 싶어 보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맛있고 너무나 멋있는 식당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야, 맛있겠다. 그런데 그 식당 어떻게 알고 찾아가느냐고,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길래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식당이 우리 동네에 바로 옆에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바로 그 안에 있는 동네 안에 있는 식당인지 이제까지 모르고 이와 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 와야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의 위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맛있는 식당이 집 바로 옆에 있어도 누군가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전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압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는 누구든지 한두 번 다 들어봤습니다. 정작 그분들은 교회가 옆에 있는 것을 알긴 알지만 지금 자기 집에 붙은 그 전도지가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를 모르고 이와 같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파트 계단을 한 칸 내려오면서 전도지 5장을 12층에서부터 이와 같이 11층, 10층, 9층 하나 붙이고 나니까 옆집은 붙여야 되는데 옆집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붙일 거 이왕 내려가면서 다 이렇게 한번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붙였으니 늘 운동하러 나오는데 내가 우리 동이라도 이와 같이 내일이면 이 통로, 그리고 다음 날은 이 통로 이렇게 한번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거룩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가장 맛있는 생명의 잔치를 초대하여 정말로 저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맛을 보게 하는 것, 이 일, 그 유일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주님은 뭐라 합니까?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건하다는 것은 뭐 억지로 끌고 오는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랑의 집념의 모습이 바로 강건하다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정말로 강건하여 응답하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때로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구하고 찾고 방법을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의 그 마음, 내 집을 채우러 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강건하여 내가 고민하며 염려하며 정말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잔치집에 초대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제 소녀 아이의 마음을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슬퍼하실까 봐 전전긍긍하던 그 아이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이 이게 아닙니까? 전도지를 붙이다가 들키면 창피한데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 때문에 슬퍼하실 텐데, 그 어린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때로는 주변의 친구가 그것을 듣고 자기에게 뭐라고 할 것에 대해서도 그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묻고 그렇게 이와 같이 질문했던 그 아이의 신앙의 정체성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본 적은 얼마만큼 되고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여러분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맞아 아버지 마음보다도 내 기분에 좌우되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면 슬퍼지고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신앙의 삶을 내 기분에 맞추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 바로 영혼 구원이 아닐까요? 내 만족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장애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앙의 삶의 이유와 변명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이 순종하게 살아온 분이 계신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목사가 되면은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로서까지는 또 장애물 넘기 게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었으면 인생의 장애물을 쉽게 넘을 줄 알았지만, 목회의 현장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줄 알지만 더 집요한 장애물이 이와 같이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목회자의 마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목회자로서 장애물 넘기를 할 때 장애물을 보지 않고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듭니까? 장애물은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목회자는 목회자의 또 다른 또 장애물이 세상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 이것을 잘 뜀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 20절에 이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장애물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어떤 이는 밭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기반과 부동산을 돌보느라고 바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소 5결이 즉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 즉 가족의 행복과 안일함이 하나님 나라보다도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 이들은 하나같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정과 핑계를 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핑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 이 핑계들은 언제든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장애물로, 신앙의 삶 속에 장애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이 필연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꽁꽁 막아버리고 신앙의 삶에 조금 더 틈을 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마치 거대한 빙하 속에 이와 같이 얼어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주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북극해를 가르는 세빙선. 여러분, 세빙선이 어떻게 집채만한 얼음덩이를 깨트리는지 아십니까? 세빙선은 얼음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세빙선이 갈 때는 얼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삶 속에는 언제나 얼음 덩어리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세빙선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범상치 아니하는,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신앙의 항해는 언제든지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앞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빙선은 이와 같이 얼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얼음 위로 이와 같이 몸을 들이박으며 이와 같이 쳐내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 얼음이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부딪힐 때마다 쿵쿵 소리 나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면서 장애물들을 넘어갈 때의 그 짜릿함과 이와 같이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기적과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이 없어서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얼음이 가로막을수록 더 강력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내 인생의 신앙의 시동을 걸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거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빙선이 아닙니까? 전도는 이 세빙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태신자의 마음은 수만 년 동안도 얼어붙은 빙하와도 같이 내 말 주변이나 열심으로는 절대로 저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가야 하고, 때로는 내 것이 부딪혀서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해도 부딪힐 때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은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게가 실리기 시작할 때에 세빙선이 지나가면 그 얼음에 균열이 가게 되고 그 사이 속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의 벽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 벽을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무슨 이와 같이 제주로 구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낼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얼음이 없는 곳을 찾는 여행이 아닙니다. 기도로 길을 내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의 출력을 이와 같이 최고로 높였을 때 사단의 전파 방해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통하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내 신앙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사랑의 맛을 보면서 삶을 살아갑시다.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의 품에 안은 아버지의 두 손이 이와 같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 안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아들이라는 그 그림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두 손으로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손을 가만히 보면은 손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깨를 이와 같이 안고 있는 남자의 손이 있는 반면, 똑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손은 허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와도 같은 섬세한 여성의 손이 이와 같이 담고 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나를 품권을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투박한 손으로 아들을 꼭 붙잡아 주며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잔치에 참여한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품꾼이 아니다. 아버지의 그 손은 무너진 자존감에 아들의 자존감을 토박스럽게 세워주고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지탱해주는 보호와 근위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손은 상처를 싸매주는 부드러운 손입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며 아주 부드럽게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긍휼과 자비를 상징하는 어머니의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집을 나가 지엄 열매를 먹으며 찢기고 상한 아들의 영혼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이제 괜찮다,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다, 내가 다 안다 위로하는 그 치유의 그 손말입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차가운 냉소 속에 살던 영혼들이 주님의 잔치 자리에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아들로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서 이와 같이 상처난 마음들을 헤아리고 다듬고 이와 같이 쓸어주시는 손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는 이웃에 아파트의 한 젊은 여인이 13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했으면,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문 앞에서 전도지를 붙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셨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똑같은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똑같이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의 그 마음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근혜를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상처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영광은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 자녀가 다시 돌아와 내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두 손을 벌리고 빈 의자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 손으로 너를 안아주고 싶다. 한 손으로 너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한 손으로 너의 아픔을 씻어주고 싶으니 제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다오. 이번 전도잔치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두 손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신앙의 맛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설하시고 베푸신 그 잔치에는 생명의 떡이 있고 그 잔치에는 이와 같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맛이, 영생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정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인생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슬퍼하실까 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슬퍼하실까 봐 아이도 사랑하는 그 상대에 대하여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거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풍성한 생명의 맛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며 나누며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